오늘은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굳이 타 종교에서 쓰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여정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하면서 정말 그 산다고 하는 거, 어떤 거를 산다고 하는 걸까 하는 부분을 오늘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불교에서 이 용어를 많이 쓰죠. 인생은 생모병사다.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죠. 여기엔 우리 모두도 아마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삶의 시작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태어났다가 결국은 갓난아이 시절이 있는가 하면 유년 시절이 있고, 또 청소년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고 성인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점점 중년이 되고, 결국에는 특별한 중간에 사고나 이런 일이 없다면 노년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늙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좋게 표현하면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과일로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점점 큰 모습이 나타나고 아주 맛있게 익어가는 그런 것이 삶의 여정을 표현했는데, 원하든 원치 않든 아주 작은 질병이라도,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참 어찌할 바 모르게 되고, 또 어떤 질병은 불치병이고 희귀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참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 여기에 병이라는 말만 사용했지만 요즘엔 더 많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아마 사고 아닐까요? 생각지도 않던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 됐든지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감정으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이걸 설명해 놓은 말이 희로애락이라는 말이잖아요. 살다 보니까 참 웃고 즐거웠던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분노할 때도 있었고 막 화가 치밀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참 땅을 치고 슬퍼하고 가슴을 쳤던 그런 슬픔도 있고, 물론 슬픔의 종류도 다양하죠. 그런가 하면 참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 락사는 운율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져 있는 이런 시간들이,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 상당수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케이블 TV에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트롯의 열풍이, 트롯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을 정도로 참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그렇게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노래를 연주할 때 연주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이라 또 악기 이렇게 쓰잖아요. 그 락자예요. 희로애락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이 딱 주어지면 기쁨도 슬픔도 화도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순간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만 아니라 호흡을 하고 있는 짐승들도 똑같다.
라고 이야기해서 전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즉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은 똑같이 맞이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죽음 앞에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20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결국 흙으로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차이를 말했습니다. 인생들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들은 아래로 내려간다. 근데 이걸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인생은 죽으면 결국에는 영원한 삶이 주어지고 있는데 천국에서의 삶이냐 아니면 지옥에서의 삶이냐로 나눠지는데, 근데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지, 그래서 다 땅으로 가는 거로 끝나는 줄만 알지 우리의 이 혼이 위로 간다는 것은 모른다. 그걸 누가 알겠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을 많이 써요. 어떤 말을 쓰래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부모 욕먹이는 거야. 너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심지어는 회사, 학교, 야, 너 어디 가서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말하지 마라. 창피하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학교 학생다워야 되고 그 집안 사람다워야 되고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죠. 그런 표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건 뭐냐면 똑같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쌍둥이지만 다르기 때문에 창조했다고 말하잖아요. 창조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창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 석자 드러내면서 살려고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이름이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드시던 임금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주방장 오라고 그래라. 내가 이거 너무 오늘 음식이 맛있어 내가 상을 주겠다. 주방장이 와서 너무 신나서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요리한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방장이 임금님, 뭐 제가 하기도 잘했지만 사실은 우리 이 왕궁에 좋은 재료, 어물이면 어물, 육고기면 육고기, 채소면 채소, 좋은 걸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좋은 재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맛있는 요리를 했다고. 그래, 자네는 수고했으니까 내가 상을 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얘기한 겁니다. 그 좋은 재료를 하는 그 사람 오게 하라고. 그랬더니 왔는데 그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저 임금님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 갖다가 드렸는 것 뿐인데 저에게 상을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임금님, 상은 제가 받을 게 아니고 농부나 어부나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임금님이 또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농사 짓고 농부, 어부 다 오라 그래라. 그래서 그분들도 입이 이만해졌죠. 임금님이 상을 준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에 임금님이 탁 깨닫게 된 거예요. 임금님, 사실은
저희는 열심히 땀 흘려서 풀도 뽑고 뭐 농사를 잘 짓느라고 했지만 사실은 농사를 잘 짓게 한 거는 저 하늘이 해준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했다는 거죠. 하늘에서 비도 주고 때로는 햇빛도 주고 바람도 불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렇게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제가 한 마리도 키우지 않았지만 저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을 그걸 지으신 분,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진정 모든 삶 속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일을 하고 그 일에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게 내가 잘나서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럴 수 있도록 좋은 재료를 납품해 준 사람들, 이럴 수 있도록 농사를 잘 지은 사람들, 이럴 수 있도록 해와 비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그 사람, 그래서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냐고 이 사람은 이 사람답고 저 사람은 저 사람답게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죠? 아침마다 여러분 세면을 하시고 할 때마다 늘 사용하는 게 우리 손을 사용해요. 어느 집사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손가락이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게 없습니다. 키가 다 달라요. 이 키가 같았다고 하면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주먹도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뭘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 거죠. 내 몸에 있는 내 지체인데도 이게 같지 않게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온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각각의 사람으로 그래서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받고 싶은 영광이 있거든요. 여러분 결혼식 반지를 어디다 껴요? 네 번째다 끼잖아요. 아무데나 끼는 게 아니에요. 다 손가락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사람에게 받고 싶은 영광, 저 사람이 받고 싶은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하말티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역이 빗맞았다. 화살을 딱 쏘면은 정중앙에 맞춰 쏴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빗나가는 거를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꾸만 취미생활로도 가고 물질로도 가고 성공으로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자리에다 놓고 있는 그게 뭐가 됐든지 그렇게 되는 게 이게 다 죄라는 거죠. 왜?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지음받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시작은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만 옳고 남에게 틀리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참 상식이 통하진 않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고집을 부리면서 다른 것은 다 틀렸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욕심의 속성인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말했어요.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이 왔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이 시작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결국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한 첫 번째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마주보지 못하고 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자꾸 나하고 마주하기를 꺼려하거나 이러면 피차 안에 무슨 뭐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국 성경은 그걸 그래서 관역을 삐뚤은 하말케아라는 그런 말씀처럼 빗나간 뭔가 똑바로 보고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죄의 값이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불순종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그건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러면서 자꾸 나를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상식이 많아지고 삶의 경륜이 쌓여져 가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되느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양심을 통해서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나님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까지도 당신 잘못 있어서 여기 온 거 아니냐 변명이라도 해봐라 그랬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그분은 순종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마무리를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진정한 순종이 뭐냐? 내 주장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가는 것, 이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망 권세를 이겨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결국 욕심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 한 번 우리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죽게 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결국 잘했다 못했다 너 왜 이렇게 살았느냐 너 왜 그렇게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 자신도 사망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망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을 때 그래서 그 사망으로 주님이 들어가는 그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지성소 성소를 갈라놓은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속죄일날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아무나 제사장이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주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져서 누구라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망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모든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아, 인생은 생로병사 아니지. 생로병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뭐라 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런데 예수 믿고도 사람이 죽잖아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 육신은 죽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죽으면, 아까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흙으로 지어줬어요. 흙이었는데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우리들인데, 죽는다는 건 뭐냐면 그 생명과 영혼과 우리 이 육신이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몸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지만 진짜로 믿었다면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원히 산다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는 수명만 살아. 자기 수명대로. 어떤 이는 40, 어떤 이는 50, 어떤 이는 60, 어떤 이는 70, 어떤 이는 80. 나름대로 그 수명이 있겠죠. 우리에게. 또 그 관리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지부를 찍는 게 뭐냐면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던 것, 심지어 자식을 이뻐할 때 어른들이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너무너무 이뻐서 보기에도 아깝다. 손에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자식인데 눈을 감잖아요. 그 자식이 아직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그 아버지, 엄마가 눈을 감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매정해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뒀다. 즉 예수 믿으면 진정한 삶의 의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사는, 물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주님이 내가 다시 살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그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거 굽고 있는 게 뭐야? 예, 생선인데요. 그거 좀 달라. 부활하신 건 어떤 헛개비가 아니고 어떤 혼적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영성을, 부활의 몸을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이 드시기도 하고 어떤 혼적 존재가 아니라 형체가 분명히 있다는데, 그런데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지금 우리의 몸은 바깥에서 여기 입구에 문이 있는데 저 문을 딱 닫으면 안에서 열어주기 전에는 들어올 수 못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올 위험이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어요. 모여 있었지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안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으라. 평안하라. 라고 그들에게. 아니, 아까 피 흘리고 옆구리에, 머리에, 손에, 발에 그야말로 참 보기도 민망스럽고 보기도 무서운 그런 주님의 형체를 보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무덤에 있는 걸 보았는데
마리아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분 살아나셨다고. 주님 살아나셨다고. 너무 기뻐서 막 했는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말도 안 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마리아가 이야기 아니라고. 그런 그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쑥 들어와. 결국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부활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읽으면서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긴 내용이 다인데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너희들이 이 헛되이라는 말이 뒤에서 이제 3번 더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헛되이,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야말로 쓸데없이 괜히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었다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라는 이름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우리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얘기된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그야말로 그런 자인데, 그런 나도 그 주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가다가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갔거든요. 저는 차를 타고 소아시아, 터키 그 지역을 다녀왔지만 그때는 모든 동행했던 분들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가도 이렇게 한참을 가는데 그 옛날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가. 말한 그대로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깨닫고 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난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머무를 때 소식이 들리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뭐 결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또 소송이 생길 때 소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심지어 부활에 대해서도 믿는 게 각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에? 부활을 마치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되는 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 때문에 숨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붙들려 갔어도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데, 그 부활을 그렇게 믿는다고? 이 말에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긴 내용으로 15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이 뭐냐 쓴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지금 앞에 그랬잖아요. 자기만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게바도 봤고 12제도 봤고 500여 형제도 봤고 대다수 야고보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 그거를 못 믿는 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을 못 믿는다니까. 그러면 주님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너희가 믿는 거 이게 다 헛거리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라고 안타까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는 정말 목숨 내걸고 막 얻어맞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모든 것들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까 그야말로 능지처참감이 되겠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이 죄는 결국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 사망의 문제,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랬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어디 가서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물론 내 행실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는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지금 내가 오늘 죽는다더라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재림 때 다 사망옷을 깨뜨리신 그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일어날 것을 믿고 살았던, 그러다가 죽었던 모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거 다 끝나버린 거 아니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김치를 담아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배추를 그냥 김치 담지 않아요. 배추를 다 정리하고 소금물에다 소금물을 뿌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숨이 다 죽었네. 배추도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배추 담그려면, 김치 담그려면 그거 죽여야지 돼요. 죽어야 살아요. 결국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먹고 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2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부활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놔요. 그런데 만일 우리 삶 속에 부활을 못 믿는다면 저도 여러분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하라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하고 이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이게 다 헛건데. 그 헛거라는 말이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 그 헛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단어로는 3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음식을 먹는 것도 의미가 없으면요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는데도 그 취미생활을 통해서 뭔가 건강도 하고 재미도 있고 뭔가 사귐도 있고 뭔가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로봇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하는 로봇, 내가 좋아하는 뭐하는 로봇,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흐뭇함도 있고 이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 또는 애들이 지나가는 간판 글씨를 읽는 것 보고 왜 이렇게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좋아져요? 야, 다시 말해봐. 야, 너 저거를 읽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가 뭔가 깨어있구나, 뭔가 깨우치고 있구나. 그래서 의미 부여가 되어지니까 그 아이가 자랑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친구들에게 야, 우리 애가 말이야 글을 읽어. 친정 부모에게 전화해서 엄마 아이가 지금 글을 읽어. 의미가 없으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부활은 어떤 거냐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재미있게 해주시려고, 정말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해주려고 주어진 게 이 부활이에요. 모든 건 죽음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그날이 오잖아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날까지 내 영과 혼과 육을 잘 보존하라.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자가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몸도 건강한 분들이 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끝이 아니지. 맞아. 나는 몸이 약해서 이제 여기서 끝나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 우리 아이를 돌봐줄 것이다. 우리 뭘 할 것이다. 이걸 갖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주는,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돼? 뭔가 위축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부활. 그날을 꿈꾸면서, 그래, 이 땅에서 내가 비록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힘들고 남들처럼 내가 빼어난 미모도 아니고 남들처럼 내가 뛰어난 건강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정말 놀랍게 이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셔서 화가 났다가도 웃을 수 있고 서운했다가도 기뻐할 수 있고 아프고 힘들었다가도 부활의 주님만 생각하면 빙그레 웃음이 지어지면서 멋진 인생이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에 참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를 깨달았사오니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인 것을 깨달으며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남은 생에, 아니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